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태어나서부터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또 커서는 이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삶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도움들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불완전해요. 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같은 죄인이 죄인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마치 맹인이 맹인을 잘 인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끌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완벽한 삶, 그 하나님의 가운데 놀라운 삶, 그 하나님 가운데 축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데, 구원의 길을 가는 데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나아가야 우리 삶에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인생의 길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의 길이 나타나요. 또 두 번째 길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마는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의 길에 들어와 있음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이 감사한 거죠. 이 연휴 가운데도 먼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다 바쁘죠. 다 뭐 갈 일이 없겠습니까? 할 일이 없겠습니까? 연휴가 긴데 놀러도 갈 수도 있고, 뭐 친인척 집에 갈 수도 있고, 뭐 못했던 거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다 뒤로하고 먼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미쁘시게 바라볼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참 기쁨, 참 만족이 얻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먼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문제 가운데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죄가 모든 인류 가운데 다 퍼지게 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나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죄인된 모습으로 가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축복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죄인된 길로 가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완벽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좀처럼 떨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것은 점점점 악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하는데
온 힘을 다 쓰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물질을 의지하든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든가, 명예를 의지하든가,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것을 의지하든가, 무언가를 반드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에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심판과 저주밖에 없어요. 자기 것, 자기가 세워놓은 것 아무리 믿고 나가야 그 끝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사람을 의지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바벨론이 쳐들어갈 때 그들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이 과거적인 하나님을 모르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도와줬던 하나님을 모르지 않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을 믿어요. 군대를 믿어요. 애국 군대,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시오. 우리와 같이 좀 싸워주시오. 힘을 믿어요. 군대를 믿어요. 그 결과 그들에게 다가온 건 무엇입니까? 심판이 다가와요.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물질을 그들은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살면 참된 축복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바알신, 아세라신을 믿었어요. 이 바알신, 아세라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잘 되게 하시는 신이 그들은 바알신이다, 아세라신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된다는 것은 그때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이 방편이죠. 그때는 농경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잘 돼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그 신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물질의 신을 쫓아갈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전 587년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오고 그들은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참다가 도대체 못 참으셔서 그때는 심판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그때서라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 했지만 70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죄를 깊이 새겼든지 이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다이아몬드,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그 철필로 그거를 새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것으로 갖다 새겨놨으니까 그것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또 어디다 새겨놨습니까? 제단 뿔에다 갖다 새겨놨다고 했어요. 제단 뿔은요, 그때 죄를 지면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그 제단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짐을 말하는 것이 제단 뿔이죠. 그런데 그 제단 뿔에다도 갖다 새겨놨으니까 피를 발라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부패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썩어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썩어지니까 다른 것이 다 썩어져 보이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이 썩어졌는데 그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무엇이 좋게 보이겠어요? 무엇이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무엇이 선하게 보이겠어요? 또한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져요. 멀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적이 나타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이 가득해요. 수근수근해요. 모이기만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늘 수근수근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수근거리고 좋지 않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에게 늘 상처 입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러든요 이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찔러요. 문제가 다 나와서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해요. 미움의 가시가 나타나요. 원망의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찔러요. 불평의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찔러요. 부정적인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찔러서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게 만들어요. 이것이 죄 많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잘 아는 이 비틀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락그룹 사운드의 비틀즈. 그들은 1960년 영국 잉글랜드 리버풀이라는 곳에서 락밴드를 결성해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63년부터 7년간 앨범을 12장을 냅니다. 그런데 그 앨범이 10억 장이 팔려요. 10억 장. 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에 10억 장. 그러니까 동그란 LP판이죠. LP판이 10억 장이 팔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을 한번 따져보세요. 10,000원씩만 따져도 돈이 얼마예요? 요즘은 굉장히 인터넷 빠른 시대예요.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대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로 클릭만 하면 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클릭 수가 방탄소년단의 모든 것을 다 합치니까 지금 20억 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50년 전 인터넷이 있지도 않아요. 클릭해서 나오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동그란 LP판이 10억 장이 팔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존 레논에게 아주 큰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작곡을 아주 잘해요. 이 친구가 기타를 잘 치는 폴 맥카튼이라는 사람을 교회 모임 가운데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모임에서 이 기타리스트를 만나요. 그리고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서 그룹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 인기가 높아져가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인기가 높아지니까 뭔가 이 머릿속에 혼란이 온 것 같아요. 1966년 3월 4일 기자회견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네들이 예수님과 비교하고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인기가 훨씬 높아졌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곳에 우리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여러분,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70년 이후로 그들은 각자의 활동을 하게 돼요. 1980년 12월 8일 집 앞을 나서는 존 레논을 그를 열광적으로 따라다니고 그를 너무 좋아했던 한 사람이 총을 쏴서 존 레논이 죽게 됩니다. 마크 제프먼이라는 사람이 총을 쏴서 8발을 쏴서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죽게 돼요. 그를 얼마나 광신적으로 따라다녔든지 왜 존 레논을 죽였냐고 말할 때 이 사람을 죽여야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서 살고 있어요. 작년에도 11차 이 자기는 불의하다 이렇게 또 소송을 한 것 같은데 또 기각되어서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존 레논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아졌다고, 자기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말할 때 저 사람은 그 인기 있는 사람을 죽여야 내가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갈 때, 교만의 모습으로 나갈 때 그의 인생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면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돼요. 아멘.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일 큰 복은 어디서 옵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썩은 자는 세상에 불의를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의 평화가 있는 자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408장에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내용은 이래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작은 불이 피어있어도 그 불을 끌 수 있는 더 큰 소화기를 갖다 두든지 물을 갖다 두든지 그다 부으면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내리면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다윗의 일생은요,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사울이 늘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또한 조금 그 여기서 벗어났더니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그 죽음의 가운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죽음이 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낙심뿐이지만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44편 6절 7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어요. 이 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악한 것과 우리는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요, 그것에 져요. 악은요, 우리보다 힘이 세요. 악도 신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힘이 강한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 나가면 우리는 그때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인생 가운데는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투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를 멈춰놨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어떤 기적이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기적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 아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건넜는데 다 빈 그물질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어서 그물을 이제 다 싣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야 이 배를 조금 못해서 좀 띄워라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 몰려왔어요. 그것까지 쫓아오니까 배를 타고 조금 띄우기를 원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죠. 베드로는 저기서 우두커니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보통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말씀에 막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조금 자라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다 하시고 내려와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아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냥 순종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순종함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사실 해가 떠버리면요 고기가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물질을 할 수 없는 더 깊은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작은 고기들은 더 연안으로 나오든지 해야지 이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있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도 그물질을 잘하는데 잘 알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자 안 된다고 했던 경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가 한 번에 많이 잡힌 거예요. 친구를 불러서 야 너도 좀 와봐라 하고 그 고기를 나누는데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상상지도 못할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한 책을 썼어요. 남편에 대한 책인데 그 책이 뭐냐, 천사 의사 이 박준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부인이 제 옆에 있는 분이 송미경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남편이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2001년도 병원을 개업했는데 개업하고 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사람은 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해요. 무료 봉사를 해요. 해마다 휴가 기간이면 휴가를 반납하고 여름에 해외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2002년도에는 필리핀 선교부터 시작해서 매년 의료 선교를 가는데 2009년에는 국제 의료 봉사단인 이 멀시쉽이라는 이 배를 타게 돼요. 이 자비선의 승선에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환자를 돌보는데 얼마나 지극정성 사랑으로 돌보는지 그를 가르쳐 천사 의사라 불러요. 저 멀시쉽을 타고 가서 아프리카에 저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죠. 얼굴에 이런 혹이 난 사람도 다 절단하고 입이 이렇게 된 사람도 절단하고 눈이 안 보인 사람도 눈이 보이죠. 저 아이고스 다리가 저 뒤로 저렇게 휘나이도 수술해서 다 정상적으로 만들고 이게 다 무료 봉사단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의사 박준철이라는 분이 2011년 10월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감동스러운 일을 일어나요. 왜냐하면 부인하고 같이 살아있을 때에 내가 죽거든 내 인체를 사람들에게 기증해라 늘 이 말을 했어요. 장기 기증은 죽기 전에 몸에서 필요한 부분을 떼내는 것이고 인체 기증은 온 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아주 다 이렇게 다 찢어서 필요한 것을 다 빼고 사실 빈털터리밖에 남지 않아요. 온몸이 다 훼손되는 거죠. 그렇게 의사로서 자기의 몸을 내놓는 사람이 사실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 의사 박준철 집사님이 숨을 거두자 몸을 기증해서 150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쉽지 않죠. 온몸을 다 뜯어서 남에게 준다. 쉽지 않아요. 저도 2000년에 이 장기 기증을 해놨어요. 대학교 다닐 때 장기 기증을 해놨어요. 원래는
이 사람처럼 전체 기증을 할까 신체 기증을 할까 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형사계에서 좀 있었는데 형사계에서 좀 사건이 있어서 아이가 한 명이 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해부를 같이 들어갔는데 의사들이 이 아이를 해부하는데 그 모습이 제가 별로 좋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막 저한테 이 아이도 키 크니까 이 옆에도 한번 누워봐 막 의사가 이런 말을. 아유 제가 죽은 사람 처음 봤거든요. 아무래도 바짝 졸아서 이 카메라 들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막 옆에 누워보라 막 장난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나는 아무래도 키가 컸으니까 죽어서 신체는 반드시 분명히 장난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시체적인 장난하는 것은 좀 싫을 것 같아서 다른 장기 기증을 다 하고 시체 기증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다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내어줬어요. 그런데 이 부인도 훌륭한 거죠. 사실 결혼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죽으면 부인이 그것을 허락해 줘야 돼요. 내가 신체 기증을 했다고 해도 부인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야 그것이 되는데 이 부인이 그것을 허락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된 거죠. 산치인 사람은 이 시신이라도 잘 수습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훼손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부인이 그런 것을 다 마음을 먹고 다 기증해서 훌륭한 이 남편의 뜻을 받들어주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도 아프리카에 가서 이가 점심을 먹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해요. 아이 선생님, 과장님 식사하시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같이 밥을 먹습니까?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늘 점심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이 환자들을 치료해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박준철 과장님은 아프리카 해외 의료 선교단에서 만난 아이들과 하나님을 위해 점심을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참 의사였습니다 라고 그 동료들이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의사가 금식하면서 고통을 같이 나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마지막 세상을 가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150명의 사람을 살렸다. 이것은 보통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 딸 아들이 있는데 그 큰딸이 혜진이라는 사람이 있대. 혜진이가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아빠처럼 의사가 돼서 착한 일하며 선한 일하며 살기를 원한다. 아들 예찬이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아빠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송집사님의 딸과 아들과 함께 그 아빠가 못 이룬 일을 그들이 끝까지 하겠다고 해서 지금도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님이요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마르지 않죠. 그 물줄기가 이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있으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밑에 지하수는 늘어나니까 거기에 닿아있으니까 필요한 공물을 공급해요. 올려서 그 나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경기도 양평에 가면 1100년을 살고 있는 이 은행나무가 있어요. 바로 이 나무인데 1100년을 살았는데도 지금도 엄청난 은행이 옵니다. 높이가 50m, 굵기가 14m. 장정 8명이 손에 손을 뻗쳐야 이 나무를 안을 수가 있어요. 엄청 큰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하루에 물을 빨아들이는 양이 얼마냐? 12kg를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12kg를 빨아들여서 저 나무 끝까지 다 영양분을 공급해서 이 나무가 살아가요. 그런데
이 나무는 이 뿌리가 저 밑에 물줄기에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1100년 동안 그 나무가 그 물줄기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하루에 12kg씩을 빨아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별로 열매를 못 맺겠지. 아니에요. 열매가 지금도 매년마다 12섬을 얻게 된대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말씀에 내 삶의 뿌리가 다 있어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다 있어서 말씀으로부터 늘 영향을 공급받아야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내 뿌리가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뿌리 내리거나 다른 것에 뿌리 내려서는요, 우리 인생은 금세 말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뿌리 내렸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공급받아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생수 가운데 여러분의 뿌리가 내어 있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뿌리가 말씀에만 닿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필요한 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 돼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냥 던져놨다 주일에만 들고 오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가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주님 문제를 고쳐주실 거니까. 아픔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 아픔을 고쳐줄 거니까. 어려움이 찾아와도 걱정 없어요. 왜?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다 씻어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 믿고 그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악한 것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도 그것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말씀의 뿌리가 이 뿌리가 말씀에 닿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늘 마음이 평안해요. 악한 것이 막 어려운 걸 갖다 넣어놔도 평안해요. 문제를 가져다 놔도 평안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깊이 닿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 3편에 보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잎이 마르지 않아요. 늘 푸르고 늘 청청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 우리 신앙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뿌리가 말씀이 탁 박혀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뿌리가 많이 내려가지 못하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이런 애 저런 애 핑계대고 교회에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전진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입이 푸르고 청청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표현해요.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늘 나무는 성장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무한대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풍성한 열매 다 맺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장칼뱅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늘 공급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죄짓고 불의하고 문제 가운데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앞으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과거적인 삶에는 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면 그 삶 가운데 늘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걸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말씀의 뿌리를 정말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으로 대하고 공급받아 모든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를 주여로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떠한 마음의 고통과 힘듦의 문제든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